성도님들 찬송 좋아하시나요? 예, 수요예배 드린 성도님들 치고 찬송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다 찬송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수요예배 시작해가지고 찬송을 또 4곡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4곡 불렀는데 무슨 4곡 시인이나 부르냐고, 한두 곡만 부르지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셔. 찬송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어떤 때 막 찬송이 막 이렇게 나오나요? 어떤 때 막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이 막 나와요.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예, 은혜 받으면 막 찬송이 나와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현재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찬송 부르고 노래 나올 지금 때가 아닌데 그 성도가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지금 저 성도님이 형편과 상황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은혜 받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으면 막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송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모두가 다 찬송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다 부르지는 않아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지금 시편 109편을 노래하는 성도는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지금 은혜 받은 성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은혜 받았구나. 이 성도가 은혜 받았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은혜 떨어지면서 믿음도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으면 은혜도 많아요. 은혜가 많으니까 또 믿음도 자라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시편 109편을 노래하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바깥에 있다, 은혜 바깥에 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조금 받았다,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별로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9편은 이 성도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고 오늘이 1월 8일인데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2025년 시작해서 2025년에 8일 동안의 나의 삶을 보니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다, 믿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은혜가 많은 게 아니라 은혜가 지금 적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찬송 몇 곡 불렀어요? 이거 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2곡 불렀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부르고 설교하면서 또 부르고.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 목사가 은혜가 있어 보여요? 은혜 없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이 성도가, 은혜 받은 이 성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좋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1절을 한번 보면 내가 찬양하는 그 다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 지금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혜 막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성도, 믿음도 좋고 은혜도 받고 찬송도 잘하는데 이 성도의 현재 어떤 형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 심정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거는요, 하나님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보고 뭐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성도가 답답해. 그리고 또 어떤 심정이냐면 이 사람은요 억울한 심정이에요. 억울한 심정. 여러분 집에서 제 아내하고 아들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들이 저를 찾을 때 있고 아내가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저를 찾는 사람은 어때요?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고 내 말이 맞지 않냐 하면서, 그런데 둘이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때요? 답답하면서 뭐하다? 억울한 거야. 억울해. 아빠는 제 마음 알죠. 내지는 여보 당신은 내 마음 알지. 이런 거예요. 자, 시편 109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억울합니다. 억울해. 성도님들, 믿음 좋고 은혜 많이 받고 찬송 열심히 잘하는 성도 답답하고 억울한 이 처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좋고 은혜 많이 받고 찬송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성도는 답답한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시편 109편을 이렇게 읽어보니 시편 109편 이 성도가 경험한 것이 이 성도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나도 겪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겪어보셨어요? 분명히 믿음이 좋아요.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찬송도 정말 은혜롭게 해요. 그런데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겪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2절과 3절을 보니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가다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다른 누군가가 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무엇으로? 말.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다 겪어보셨죠? 전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으로 저를 쳐요. 자,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잖아요. 때리는 거, 폭력. 뭐 몽둥이 가지고 뭐 주먹질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때리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 거예요. 폭력적 언어, 언어의 폭력.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게 이 악한 말, 독한 말, 여러분 그 말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비수처럼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밤에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잔다고 잘 못 잔다. 잘 잡니다. 누가 잠을 못 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비수처럼 꽂혀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입이다, 거짓된 입이다, 속이는 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00% 다 거짓이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진실과 거짓을 섞어놔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놔요. 이게 최악의 거짓이고 최악의 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누군가를,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딱 진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죠.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서 진실만을 얘기할 마음이 있으면 날 만나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자, 그래서 보면요, 이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같은 말도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말도 못하고, 그렇죠? 남한테 뭐라 말을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이 일을 아시죠? 하나님이라도 좀 뭐라도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뭐 집안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선과 후, 앞뒤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막 이야기할 수 없는 때가 보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오죽 답답하며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라도 좀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3절은요,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가는 말과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가는 말이 어떻습니까? 문장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할 때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느낌, 뉘앙스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밥을 먹으란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야.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말이 밥 먹어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누구야? 밥 먹어야죠? 아니면 그냥 뭐 밥 먹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야. 그럼 어떻게 말이 나와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완전히 달라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까닭 없이, 지금 이 성도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냥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 왜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에도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뭐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좋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고 말로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축돼요. 위축돼요. 한없이 위축이 돼요. 성도님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말로 나를 막 공격하고 말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막 나한테 막 미워하는 말을 막 해대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는요, 참 놀랐습니다. 뭘 합니까?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뭐 한대요? 사랑한답니다. 와, 사랑한답니다. 저는 이 성도 쫓아가질 못하겠네요. 이 상황에서도 이 형편에서도 사랑한답니다.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도 사랑.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렇게 말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될 것 같아요?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죠? 이러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될 거다 안 될 거다?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죠.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뭐한다?
대적한대요.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줘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실천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편 109편 성도처럼 믿음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까닭없이 이유 없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로 상처받고 말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을,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을, 나를 퇴적한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악이 아니라 여전히 또 선을 베풀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죠. 오늘이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4절을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죠. 저 같아도 기도 안 하고 싶고, 믿음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는데 뜬금없이 누가 저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저도 같이 그냥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는커녕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네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시작. 나는 무엇을 할꼬? 나는 무엇을 할꼬?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109편을 노래하는 성도도 입을 열어 뭔가를 하죠. 그리고 이 성도를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양쪽 다 보고 있는 하나님, 입을 여세요? 입을 열지 않으세요? 입을 열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요. 이쪽은 악한 말, 독한 말, 거짓된 말, 미워하는 말 막 입 열어서, 입 열었다 하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말, 누구 미워하는 말, 그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누군가는 입을 열어 막 그런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보고만 계시네. 이럴 때 믿음의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할꼬? 오늘 보면 성도는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찬양하는, 남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찬양해요? 내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 사람 또 뭐 하죠? 4절에 보니 시작. 나는 사랑하나. 무엇을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는 사랑하나. 어떤 말을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말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나는 무엇을 알고 사랑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성도는 무엇을 하죠? 4절 끝에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하는 거야.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답답한 심정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억울한 심정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아픈 심정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9편 성도는요 정말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알고? 그러면 나는 찬양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사랑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알고? 찬양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찬양할 겁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기도할 겁니다. 예,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성도,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말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네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